오늘은 에베소 6장 15절 말씀을 중심으로 평안의 복음에 신을 심느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에베소 6장 15절 보면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심고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는 완전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무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쭉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준비해야 될 무장은 바로 발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음의 신을 신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전쟁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투화를 신어야 됩니다. 맨발로 나가서 싸울 수는 없기 때문에 그런 거지요. 그래서 발을 무장하는데 무슨 신을 신어야 되느냐? 복음의 신을 신어라. 평안의 복음이 준비된 그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복음으로 무장하라 라는 그런 말로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복음이 무엇인지 알아야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 그것이 복음입니다.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에 대한 소식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원은 구원 얻는 능력을 주신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소식, 그것이 복음이다. 구원 얻는 방법, 그것이 복음이다 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고 죄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고 천국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그 소식,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 소식이 우리에게 복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리고 부활하심, 그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이고 그것이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살 길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복음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면 살 길이 열리고 구원의 길이 열립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라고 그것을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영원히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히 멸망길을 가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의심하느냐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본문에서는 평안의 복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뭐 평안을 주느냐? 아무튼 복음이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어요. 왜 평안의 복음이라고 했을까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은 하나님과 내 사이가 화목해진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평안해진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어주는 것, 바로 그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거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응답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죄의 담이 가로막혀 있어서 듣지 못하시게 하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그 죄의 담이 허물어지는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전 휘장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이 무너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지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화목제물이 되어졌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안 좋아.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대신 죽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둘 사이를 화목하게 할 수 있는 제물이 되어주었다. 화목제물이 되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개인에 본다 그러면은 평안인 거고, 사람과의 관계를 본다 그러면은 화평인 거고, 온 세상을 본다 그러면 평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평안이나 화평이나 평화나 그게 다 비슷한 말일 거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 복음을 가리켜서 평안의 복음이라고 해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원수가 됐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화목이 되고 친밀해지게 돼서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이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사람과 사람과의 원수가 돼도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과 원수가 되면은 천국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화목하게 만들어서 천국 갈 수 있게끔 해주는 것이 복음이다. 그런 것이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 돼요. 세상적인 요즘에 좋은 메이커의 운동화를 신으라는 게 아니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율법의 신을 신으라는 게 아니고 복음의 신을 신으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싸워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죠.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 몇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졌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 그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 아니하고 여전히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겠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나쁜 의미로 막 무서워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뭐 믿음을 가지고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못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주인은 엄한 사람이라 심지도 않고 거둔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여 주인의 돈을 쓰지 않고 땅에다가 묻어놨나이다 그러잖아요. 쓰다가 잃어버리면 혼날 것 같으니까 장사 안 하고 땅에다가 묻어놓은 거예요. 그 주인을 잘못 안 거죠. 그래서 주인한테 야단 맞고 있는 것도 빼앗기고 바꿔놓어도 내쫓기고 그렇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이게 좋아해야 되는데 내가 죄를 용서받았고 하나님과 화목해졌다는 것을 모른다 그러면은 자꾸만 아담과 하와가 나무 사이에 숨은 것처럼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해서 숨게 되면 어디로 가까이 가게 되겠습니까? 세상에 가까이 가게 되고 마귀한테 가까이 가게 되겠죠. 그런 사람이 마귀와 싸울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와 싸우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아졌다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죄가 용서됐다, 하나님과 내가 화목하게 됐다, 그것을 믿어야지 이제 내가 하나님 편에 있고 하나님이 내 편이고 그래서 내가 이제 마귀와 싸울 수 있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 편에 서든지 마귀 편에 서든지 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무서우면 하나님 편에 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사이가 좋다. 그럴 때 내가 하나님 편에 서서 마귀와 싸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 화목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것, 확신하는 것, 그것이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는 것과 같은 거다. 그런 것이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18절 보면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화평이래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그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우리가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됐다. 그런 것이.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보호를 받게 됐다. 나와 하나님 사이가 가까워졌다. 그 사실을 믿을 때 우리가 사탄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의 군사로 서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내 마음이 평안해야 돼요. 내 마음이 불안하면은 영적인 전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마음이 평안할 때 무엇이든지 잘할 수가 있어요. 마음이 불안하면은 잘할 수 있는 일도 어떻게 돼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생각할 수 없는 실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해야지 우리가 하는 일도 할 수 있고 마음이 평안해야지 영적인 전쟁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해야 한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을 하기 위해서 복음의 신을 신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뭔가가 이제 전쟁을 하러 가겠다는 준비 자세이고 이제 곧 나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갈 때, 신을 신고 갈 때 가야 할 곳과 가지 말아야 할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을 신고 가는데 학생으로서 가야 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고, 어른도 마찬가지. 어른도 아무데나 가는 게 아니고 가야 할 곳이 있고 가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가지 말아야 될 곳에 자꾸만 가서 끼웃거리면은 내가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기가 어려워요. 그쪽에 전쟁터에서 가서 이기면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복음의 신을 신는다는 것은 복음으로 합당한 곳에 가지만 복음의 정신에서 합당하지 않는 곳은 가지 않는 것. 갈 곳과 가지 않아야 될 곳을 우리가 복음의 정신으로 구분하는 것.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로 우리가 이 복음으로 딱 해서 이 일은 해야 될 일인가 하지 말아야 될 일인가, 이곳은 가야 될 것인가 가지 말아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때 우리가 괜한 쓸데없는 그 소모전을 펼치지 않고 쉽게 영적인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이. 그렇지 않으면 못 이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막 바이러스가 막 드글드글 막 한 곳에 가가지고 가면 안 되게 해주세요, 가면 안 되게 해주세요 막 기도하고 막 그러기보다는 그런 곳에는 안 가는 게 좋고, 가더라도 마스크 쓰고 가는 것이 자기를 지키는 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지 않느냐라는 거. 영적인 곳에 굿하는데 막 그런 데 가서 막 구경하고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굿하는 데 가갖고 막 이렇게 잘못된 사람들도 가끔씩은 있거든요. 거기 가서 굳이 막 구경할 필요가 없다. 갈 곳과 가지 않을 곳을 구분해야 된다. 어떤 사람들은 또 예수 믿는 사람한테는 점괘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가서 확인해 볼 거야 하고 또 간 사람들 또 있는 것 같아. 내 점괘가 나오나 안 나오나 점쟁이한테 가서 확인해 볼 거야 하고 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왜 하냐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이것은 내가 가야 될 곳인가 가지 말아야 될 곳인가를 구분할 수 있을 때 그게 복음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다. 그 영적인 전쟁을 쉽게 치를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다른 사람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로마서 10장 15절 보면은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휘함과 같으니라. 구약의 이사야서 있는 내용을 인용한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 소식, 해방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그 발이 아름답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적군의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와가지고 야 다음 달에 하나님께서 너를 해방시켜준대 라는 그 소식을 전해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 소식을 전해준 사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죠? 고맙고 감사하겠죠. 그 사람 발까지 고맙고 감사. 먼 길을 와서 전해주니까 그 사람 발까지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방의 소식, 구원의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의 발이 아름답다, 고맙다, 감사하다 라는 건데, 우리가 전할 해방의 소식은 죄에서 해방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소식이 뭐냐면 복음을 전해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믿으면은 죄에서 해방되는 소식이니까 복음이 전해지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뭐라 그럴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다 하면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사탄의 종로를 가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탄의 종로를 하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언제부터 사로잡힌지도 모르고 어떻게 사로잡힌지도 모르고 뭐가 사탄의 종로로 신지도 모르고 자기 생각에는 모르니까 그렇게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사탄에게 오염돼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건데 그것을 영적인 눈이 어두우니까 깨닫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들에게 평화의 복음을 전해주고 구원의 소식을 전해줘야 됩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들은 사탄의 종으로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군사로 옮겨오게 되는 거예요. 여기 사탄의 종들이 있는데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군사로 옮겨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탄의 나라는 줄어들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니까 이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는 거다.
한 사람만 빼와도 두 개 차이가 납니다. 바둑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바둑알을 하나 따왔어요. 그러면 하나 따온 거 있죠? 이쪽에 또 집이 한 칸 내가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또 내 거니까. 그렇죠? 우리가 사탄의 수중에 있는 군인을 하나 빼왔어요. 그러면 사탄의 나라에서는 군인이 하나 빠졌고 우리는 군인이 하나 늘었고, 그러니까 여기가 그만큼 두 배로 이렇게 이기게 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돼.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사람들한테만 전하는 게 아니고 이 사이버 공간 온라인에서도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AI라는 것이 지가 스스로 학습을 해요. 인터넷에 있는 그 모든 지식과 정보를 지가 스스로 학습을 해. 이제는 사람이 입력해준 데이터만 갖고 얘기를 해줬는데 이제는 지가 공부를 스스로 해요. 이게 그래가지고 인터넷상에 있는 정보를 다 데이터를 취업해가지고 지가 이제 지식을 쌓아서 우리가 물어보면 가르쳐준다는 것이에요. 그럼 얘들이 수집하는 정보는 어떻게 되겠어요? 인터넷은 어떤 정보가 더 많은가? 1차적으로 무엇이 옳은가? 이런 게 따지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올바른 복음을 인터넷에 많이 글로든 말로든 올려놔야 돼요. 그래야지 AI가 공부를 하고 AI가 예수를 믿든지 예수의 복음으로 무장해서 물어보면 이 바른 지식의 대답을 해준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단들의 글이 막 인터넷에 가득 차게 되면은 이 AI가 그걸 공부해가지고 이단들 얘기를 한다는 거죠. 제 핸드폰에 구글 AI가 깔렸어요. 언제 깔린지 모르게 깔렸어요. 뭐 모르는 어플이 있어. 이게 뭐지? 그러고 오늘 아침에 눌러보니까 구글 AI래. 그래서 내가 얘한테 질문을 해봤거든요. 우리나라에는 뭐 이단이 어떤 거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똑똑한 놈이네. 아주 한 80점 줄 정도로 얘기를 해요.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이 정도 똑똑해요. 근데 이 AI가 인터넷상에 있는 그 모든 정보를 지 스스로 공부해갖고 알려주는 거예요. 다 맞는 건 아니에요. 잘못 공부를 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정보가 잘못되면 얘도 잘못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AI가 공부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인터넷상에다가도 올바른 복음을 많이 올려놔야지 이게 AI가 제대로 된 대답을 준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고 입을 다물고 있는 것은 그것은 지고 있는 전쟁이다 라는 것이. 꼭 입을 다문다는 게 인터넷에서도 글을 올리지 않고 가만히 있다고 하면 이게 지고 있는 전쟁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정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로 밟는다라는 것은 정복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전쟁에서 이기면은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를 정복하면은 이방 나라 왕이 와서 엎드려 있으면은 이스라엘 왕이 그 등짝을 밟고 올라가서 말을 타는 거죠. 내가 너를 밟아버렸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랄까 이겼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죠. 일본이 이게 원자 폭탄을 맞고 항복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사람들과 이제 이게 항복 이렇게 서약서를 쓰는데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원래 키가 크잖아요. 근데 이제 키 큰 사람이 여기 있고 이제 일본 천황이 저 뒤에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앞에 사진을 찍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이따만큼 크게 보이고 일본 사람은 쬐그맣게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사진상 신문에 딱 갖다 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은 거의 이거 일본은 쬐끔한 사람들이에요. 이길 수가 없구나. 심리적으로 딱 끄덕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발로 밟는다는 것은 정복해버렸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시세요.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발로 밟는다는 것, 그것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을 표현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11장을 보면은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요 너희가 너희보다 강한 나라를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까지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너희가 밟는 땅은 다 내가 너희에게 준다. 땅을 밟아라는 거죠. 믿음으로 밟아라. 아직 정복하지도 않았어요. 밟아라. 밟으면 다 줄게.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도 그랬잖아요. 여리고성은 굉장히 튼튼한 성이었어요. 가나안 땅에 있는 성 중에서 제일 튼튼한 성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기는 건 뭐 전쟁에서 이긴 게 아니에요, 사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가나안 그 여리고성을 한 바퀴 그냥 삥 둘러서 그냥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째 날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고 7바퀴를 돌았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사인을 때 와 하고 소리 들렸더니 그 여리고성이 그냥 무너져 버린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뭐 지진이 난 것 같이 그냥 와르르 성이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성벽이. 그러니까 그 성안에 있던 사람들은 성벽만 믿고 있었잖아요. 저것들이 우리 성벽을 못 부숴. 우리 성벽은 천하무적이야. 이 속에서 우리는 안전해. 그랬는데 그 성벽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당황했겠어요? 막 싸울 생각을 못하고 도망가는 거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다. 가서 죽이자. 막 쫓아가서 이긴 거예요. 그래서 여리고성을 정복한 거잖아요. 그래서 발로 밟으면은 정복을 하게 되는 거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평안의 신을 신어야 되는가 하는 거죠.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일어나지도 않는 것을 하는 것이 걱정이잖아요. 다음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하는 게 걱정이잖아요. 지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딱 심어줘요. 그러면 우리 안에 믿음이 작동이 될까요? 안 될까요? 잘 안 돼요. 우리 안에 믿음이 이만큼 있는데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우리를 눌러버리면은 이 믿음이 이걸 뚫고 일어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누가 뭐 어떻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내 스스로 안 돼, 못해, 불가능해, 끝이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믿음을 써먹을 수가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탄이 전쟁을 할 때 우리에게 이렇게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이 갔다 와서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들은 거인이고 우리는 그들 볼기에 메뚜기 같습니다. 그들이 싸운다고 우리는 그냥 죽는 거예요. 정복 못해요. 그랬잖아요.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애굽으로 돌아가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땅에 밟으면 다 내 죽게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니까 정복을 못하고 돌아가자 그랬잖아요. 그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 심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잘 못 이겨요. 기도해도 잘 안 되고 믿음으로 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막 에너지가 다 거리 이렇게 쏟아져 나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어요. 길가밭 같은 마음, 싹도 다 빼앗겨보고 이런 씨앗도 잃어버렸죠. 돌짝밭 같은 마음, 가시떨기밭 같은 마음 어떻게 돼요? 싹이 나도 열매를 못 맺는다 그랬죠. 근데 우리의 마음에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불안과 두려움이 딱 자리를 차지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전쟁에서 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마음에 평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마음이 평안해야지 사단과 싸울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평안을 유지해야 되는데 환경으로 오는 평안이라고 한다면 환경이 바뀌면 그 평안도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근데 복음으로 온 평안이라고 한다면 환경이 아무리 요동쳐도 그 복음은 바뀌지 않으니까 그 평안은 계속 유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가끔씩은 기도하는데 기도 응답 받았네 못 받았네 사람들마다 다르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 응답 받는 방법이 뭡니까? 마음이 편안해. 힘들고 어려워요 지금. 불안해요 두려워요. 근데 막 기도하다 보니까 갑자기 마음이 편안해졌어. 그러니까 마음이 편안해. 그럼 그거 응답이 온 거잖아요. 마음이 불안해. 그럼 아직 응답이 안 된 거잖아요. 내 믿음이 못 이기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마음이 평안해지면은 오케이 응답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한다는 것은 불안과 근심과 걱정과 염려와 두려움을 주는 사단의 세력을 이긴다는 거죠. 이겼다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으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으니까. 평안의 복음으로 무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긴 거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전쟁을 하려고 할 때 우리가 감정이 이렇게 격화가 되면요, 우리 이성이 작동을 못해요. 내가 불안 속에 빠지면 사느냐 죽느냐가 문제거든요. 이게 살려고만 발버둥 치지 이성적인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는 것이 더 급선무라고 생각하니까 내는. 그러니까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감정의 홍수를 불러 일으켜버리면은 우리가 믿음이 작동이 안 된다니까요. 차분하게 믿음을 작동시키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야 돼. 평안해야 돼. 그러니까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는 평안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은 그냥 환경과 여건이 바뀌면은 불안하다 바뀌어버리니까 없어져버리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주신 평안을 가질 때 풍랑이 이래도 그 속에서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6장 33절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주님께서 평안을 너에게 준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어야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 왜냐하면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을 뿌리고 그 다음에 두려움을 뿌리고 불안을 뿌리고 염려를 뿌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의 마음에 사탄이 뿌린 거예요. 이렇게 뿌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근심, 걱정, 염려, 불안, 두려움이 우울증이 확 사로잡아 버려. 그리고 믿는 사람인데 믿음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 모든 것들을 물리치고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내 마음이 평안하고 평안이 넘치면 담대해지겠죠. 그래서 평안의 복음으로 신을 신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저 파도가 많나 나의 마음이 늘 평안해. 그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유지해야지 영적인 전쟁에도 승리할 수 있다. 주님 주신 복음 안에서 평안한 마음을 늘 지키고 평안 가운데서 승리하며 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